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봤다면은 오늘 115편 이 후반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풍성한 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숨 쉬는 거, 이 먹을 거 먹는 거, 옷을 입는 거, 따뜻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보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편리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놀라웠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식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역사가 단순히 우리에게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도우심과 방패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워줬어요? 아론의 집을 세우셨어요. 아론의 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가문을 얘기해요.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예배를 우리가 이 포괄적인 의미 안에서 단순히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지역적인 의미예요.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집안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론의 집안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지 않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의 특징이고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무엇을 보여줘요? 아론의 집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과 방패 되심, 그의 기업을 허락하심을 더 보게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도록 아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하도록 하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는 선언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다시 12절에서 13절에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먼저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지구라는 공간은 누군가의 특별한 돌봄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계시장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놀라움을 즉 현대 학문들이 얼마나 밝히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이크로 컨트롤로 인해서 조금만 어긋나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이 자연의 놀라운 밸런스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이 해당되는 거고 이 온 우주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무엇이 발견돼요? 질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질서가 발견되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 이 질서를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공급하심의 역사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는 것이 먼저였어요. 이 먼저 안에서 더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집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집에서 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였어요? 아론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의 높음이, 이 세상의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해 봤던 것처럼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자기들이 만든 업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은 눈이 있다, 이것은 코가 있다, 이것은 입이 있다, 이것은 손이 있다, 이것은 발이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낮았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무엇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업적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쓰였어요. 그래서 업적이 많아요.
근데 이 업적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업적이 영원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나라들, 세상의 업적으로 세워진 세상 나라들 다 한때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교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망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헛된 것이 됐습니까? 아무리 험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이상한 말로 얘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업적의 특징은 뭐예요?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것이 참된 기쁨과 평화의 삶임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복 있는 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14절과 18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16절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기업의 확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의 확장은 아브라함에게는 땅으로 미리 예언된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업의 확장은 무엇임을 알아요? 복음의 확장임을 알아요. 영혼 구원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달부터 배우게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번창함이 있어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번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물학적인 번영과 이 영적인 번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업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적인 자녀들은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더욱 번창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희들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셨구나. 너희의 번창함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구나. 반대로 봅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단순히 생명을 뺏긴 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우리가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래.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업적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찬양이 헛것이 돼버리면은 결국 아무것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존재가 돼요. 찬양이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의지하는 자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또 이 경험의 증거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이 단순히 이 기쁨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이 역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 역사, 우리에게 번창하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한때의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삶을 선택할래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도움이시오 방패이시오 복이시오 번영이신 생명이신 평화의 신 찬양의 근원이신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래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신 일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먼저 선택한 민족의 대표예요. 아론의 집은 이 선택한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신 제사장 가문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론의 집안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모두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송축한 삶, 찬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찬양이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삶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회적 존재, 종교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사회적 존재, 종교적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제를 통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살게 만들었던 것은 그 교제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자연이 그러고 모든 생물이 그러고 온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즉 독립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상호 의존하고 보완해야 살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면 우리를 도우사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참된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한 채의 착오도 없이 축복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거고 생업을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를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이 순간적인 업적보다 더 놀라운 업적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업적은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업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업적이라고요.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과 그 사랑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찬양은 생명을 바치는 찬양으로 영원히 죽는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또한 이 찬양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양할 것을 알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를 믿는 모든 성도는 현재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고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양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찬양은 결과론적인 것이면서 또 미래적인 거예요. 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한때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 바로 제사장 가문,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손의 수를 증가시키면 무엇도 증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도 증가하게 돼요. 은혜를 더 나누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나만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충만함이에요. 놀라운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면 이 은혜의 충만함에 정말 속된 말로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시너지도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통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훌륭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찬양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또 이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주심을 통해서 또 찬양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참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기능을 자랑하고 우리의 규모를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얻는 찬양의 놀라움과 간격에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며 또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거, 가장 기쁜 의무라는 거, 특권적인 의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아주 길게, 사실 7월 달에 반 이상은 바로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 걸로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5월 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신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